5월 달은 우리 모두가 가정의 달로서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요. 또 잘 가르치는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서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한 귀중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월 달입니다. 다른 해는와 좀 달라서 올해는 많은 게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변화와 또 환경, 생활이 많이 바꾸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달 말씀을 제가 할 때에 습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환경이 바뀌고 세월의 모든 게 바뀌다 보니 우리들이 바꿔지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좋은 습관을 잘 가지고 생활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도 많고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이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유익한 삶이 될 줄로도 압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교를 하니까 대개가 제목 설교를 많이 택해 봅니다. 제목. 그래서 전체의 내용들을 전부 알기는 좀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 제목만이라도 잘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에 대한 설교 제목은 근면성실입니다. 근면성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신 이러한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하다.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명사로서 다 자란 열매를 가리켰을 때 성실하다. 그러니까 모진 비바람 다 견디고 잘 자란 곡식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 이걸 가리켜서 성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이나 행동이 올바르고 성격도 올바르고 행동도 올바르고 어떠한 일들을 할 때는요 그 일에 전심을 다해서 온전하게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실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성실한 사람들을 매우 귀하게 사용을 하셨고 또 이 성실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많이 바뀌었지만 전에는요 제가 이 학교를 다니게 되면 우등상이나 개근상들을 줍니다. 그래서 그 우등상들을 줄 때를 놓고 보면 위에 사람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 상장을 줌.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 문구가 조금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윗사람은 근면 성실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 상장을 줌. 그러니까 근면하고 성실한 것을 매우 귀중하게 여긴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세월이 많이 바뀌고 이제 달라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정하셨던 규례와 법칙 이런 문제는 바뀌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근면과 성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근면,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우리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꼭 있어서야만이 될 일입니다. 우리가 근면, 부지런해야만이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이 또 삶에 대한 방법이요. 아주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이건 매우 유익한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한 가지가 이게 성실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그 세월이 자꾸만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을 놓고 볼 때에 결과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 세대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정이라든지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결과가 좋은 것이냐 나쁜 거냐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결과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도 씌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물론 결과에 대한 문제도 좋은 것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무슨 일들이나 목표를 할 적에도 성실하게 행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그 목적이나 목표를 이루기 원하여서 어떻게 행했느냐.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목표에 도달하고 결과가 좋은 것보다는 과정이 좋아야 돼요. 과정. 그래서 그 목적 자체도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성실한 것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인물들 가운데서 보면 대개가 성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갔던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는 사람들이 때를 따라서 비판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때를 따라 씌우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모세와 가만큼 성실한 사람이 없다는. 하나님이 이 모세를 보실 때에 모세가 성실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말한 대로 그 성격이나 행동이 올바를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전심을 다해서 온전하게 행한다는. 하나님이 맡기셨던 일을 한다든지 백성들을 인도한다든지 그 안에 모세의 성실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실한 것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갖춰서 그의 아들이었었던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놓고 보면 4절에서부터 10절 사이에서는요, 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평가한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 가운데에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다. 이거는 이 솔로몬이요, 다윗을 보고 자기 아버지를, 요즘에 그래서 사실상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개가 부모님들의 평가를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자녀들이에요. 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봤을 때에 아버지를 어떻게 평가했냐? 이 내 아버지는 첫째로 보면 성실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참 성실하신 분이에요. 공의와 정직함이 있어요. 공의롭게 백성들을 이끌고 정치를 하고 쉬워질 적에는요, 이제 공의롭게 모든 문제를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 겸손하게 여호와 앞에 찾아나온,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모든 걸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쉬워지는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나오는 모습을 아들인 솔로몬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참 성실하신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공의로우신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정직하신 분. 우리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쉬워지신 분이라고. 이걸 누가?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보고 배운 평가했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5월달 특별히 맞이해서요,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평가가 어떻게 나를 평가할 것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가정에다. 내 자녀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오늘 마치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평가하는 것 때에 이렇게 그 아름다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요즘 우리들이 이제 많은 것이 정말 달라졌지 않습니까? 뭐 하나하나 이렇게 다 잘라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정말 많은 게 달라졌어요. 근면, 성실, 어떻게 보면 이 단어 자체가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적이 많아.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기도 하고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좀 비웃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많고, 불의를 당할 때도 때릴 때는 많이 있더라고요.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만. 그러나 성경에서 살피고 성경 하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성실해야지. 사람들이 성실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부모에게 말씀도 잘 듣고 순종하고요, 형님들에게 머나먼 곳까지 먹을 음식을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도 하고, 형들에게는 잘 받들기도 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성실하게 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어요. 애굽으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종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깨끗하게 지키려고 하다가 옥중에 갇히기도 합니다. 수없는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요셉이 성실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눈으로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아요.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거는 뭐 어렵게 옥중에 갇히기도 합니다. 죄인들을 받드는 그런 위치에 놓여있지만 성실한 요셉을 하나님은 총리로 들으셔서 잘 사용을 하시면서 당시에 7년 동안 매우 어려웠던 시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성실한 사람들. 요즘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고 결과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실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근면 부지런해야만 해. 부지런하게. 그래서 우리들 삶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게으름을 늘 피면서 사는 사람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을 해도 안 되고 저런 일을 해도 안 되고 하도 안 되다 보니까 한 번은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런다면 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되는 게 없습니까? 모든 게 이렇게 왜 잘 안 됩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됐어요. 그 가운데 이제 많은 이야기지만 그 중에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에서 앞으로 생활을 조금만 좀 바꿔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첫 번째,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살필 때 누구든지 해야 될 만한 일이 있으면, 해야 될 만한 일이 눈에 뜨이면 내가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살면서 누구든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일은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하라는 거예요. 교회 일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도 딱 들어와 보면은 해야 될 만한 일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풀한포기 뽑는 것도 그렇고, 휴지 하나 덮는 것도 그렇고, 등 하나 끄는 것도 그렇고, 뭐 의자가 하나 조금 삐뚤어진 것도, 누군가는 해야 될 만한 게 눈에 띈다 이거예요. 그랬을 적에는 어떤 분이도 그 일은 내가 한다. 두 번째, 언제라도 해야 될 일 같으면 지금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세 번째의 권면이 뭐냐면, 지금 일할 바에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라.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권면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제 정말 지금까지 성실하지 못했고 게을렀던 이 청년이 삶이 변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라 그 외에 여러 가지의 환경을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러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라도 우리들이 마음으로부터 한번 더 근면성실하게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교회에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언젠가 해야 될 것 같으면 누가 해도 될 것 같으면 내가 하고 내가 할 일 같으면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고 지금 할 적에는 열심으로 성실하게 잘 행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성실한 사람들을 매우 귀중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빵 공장에서요, 빵 공장보다도 이제 빵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만드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열심히 그는 빵을 만들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조그만 데서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이제 큰 빵을 만드는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모집. 그래서 이것을 보았던 청년이 이제 나도 여기에 한번 이제 입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원서를 내서 드디어 시험을 보는 날이 됐습니다. 가서 시험을 치는 데 놓고 보니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더 많아. 왔던 사람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지원을 해서 똑같이 시험을 보는데 자기가 살펴놓고 보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배우기도 많이 배웠어요. 경험도 많고 조건도 좋고 자기보다 다 좋은 사람만 같아. 어떻게 보니까 자기가 제일 떨어지는 것 같고 자기가 제일 약한 것 같아.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친 이후에 와서 기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온 사람들이 정말 아는 것도 많고 배우기도 많고 또 경험도 많고 모든 게 다 좋은데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 안 있는데 답장이 왔어요. 그 답장을 놓고 보니까 합격 통지서와 함께 내일 나와 과장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받은 점수가 64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합격을 하고 처음 등장하는 것은 과장 일을. 그래서 이제 이 방을 했던 사람이 한 말도 의아한 거예요. 무슨 일인가. 그러나 이제 합격이 됐다고 그러니까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일을 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번은 사장님이 불렀어요. 부르면서 나는 지금 이 당신 같은 과장과 일하게 된 게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정말 우리 회사를 통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왔을까?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처음에 일반 직원도 아닌 과장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일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늘 하면서 궁금해했던 사람이 회장님에게 물어봤어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아니 제 점수가 64점이라고 하셨는데 64점 같으면 이건 도저히 합격할 수 있을 만한 점수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주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어떻게 제가 여기에 이렇게 입사를 하고 입사할 뿐만 아니라 과장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사장님이 그때 있었던 시험지를 가지고 보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보면서 그 가운데 7번째 문제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7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빵을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주 원료는 무엇인가?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때의 이 청년이 어떻게 답을 쓰는가 하고 보면 이제 이 빵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원료는 정성입니다. 정성이라고 해서. 근데 이 정성스럽게 빵을 만들고 정성스럽게 자기에 맡겨졌던 일을 한다는 이 말 한마디가 사장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이 사람을 등용을 해서 이런 사람 같으면 과장을 세워도 이후로야 말할 것도 없이 그 회사도 많이 번창을 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선 그 개인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 아니겠느냐. 성실한 것, 근면부지런한 것. 그래서 지금 사회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일을 하든 안 하든 뭐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근면해야 돼. 성실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가리켜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목회를 하려면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과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지도하던 가운데에 오늘 나타냈던 디모데 후서 2장에서는요. 오늘 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런 것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하면은요. 군사들에 관해서 말하는 군사. 그럼 군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군사는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말한다고 그러면 군인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의 군사가 저희들이니까. 그럼 이 군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군사들도 근면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든지 자기에게 맡겨졌던 일들을 순종하고 그 일들에 성실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저도 신문이나 뉴스를 종종 보면 이 군인들에 대한 정신이 많이 해이해졌다고. 그건 굉장히 위태로운 일입니다. 이러한 정말 실질적으로는 뭔지 몰라도 이래 우리나라의 군사들을 아주 웃기게 보고 뭐 그냥 조롱하고 비웃고 할 정도가 상대방이 됐다라고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군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 군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하나님의 군사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마귀나 사탄들이 우리를 보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 어려움 조금 있으면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무슨 뭐 쓸데없고. 그러나 우리들이 정신적으로 강하면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어려워도 그거를 이겨나가려고 승리하고 힘을 쓰고 쉬워지게 된다고 그러면 마귀들 이제들이 업신여기지를 못해. 우리나라에 대한 군인들이 정신적으로 올바르면 이북 그 외에 어떤 누구도 우습게 보지 못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나름대로에 대한 일들을 제대로 바르게 하면 누구 하나 쉽게 보지 못해. 사람들을 이 표현이 조금 우스운 것 같지만 우리 사람들 이렇게 수없이 대할 때 어떤 사람들은 공연히 사람을 쉽게 봐, 우습게 봐. 뭐 이 사람은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군사처럼 하나님 앞에 쉬워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한 것이 군사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거 두 번째로는요. 말하는 것이 경주장에 놓여 있는 경주하는 사람들 같다는 거예요. 경정에 경주하는 사람들. 히브리서 12장에 놓고 보면 그렇죠. 우리 주위에는 허다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저자가 했을 적에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목표를 놓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만가 있는데 경주하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그게 하나 뭐냐면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안 돼요. 운동선수들이 제 아무리 무슨 뭐 좋은 어떤 이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규칙 어기고 나면 여기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하는 사람들이 꼭 지킬 것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규칙, 법대로 행해야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뭐 달리기를 해도 마찬가지고 축구나 야구나 농구, 운동 경기 모든 것이 이것은 규칙대로 행해야 되죠. 규칙이 어긋나지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요걸 좀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규칙을, 하나님의 규칙을 잘 지켜야 돼. 어떻게 보면 습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정말 갖지 아니하면 규칙 어기하면 제 아무리 좋게 하더라도 씌워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이런 동물들도요 규칙을 아주 중하게 여긴대요. 그 규칙을 잘 지킨다고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노벨상을 수상했던 호주의 동물학자 로렌츠 박사라고 하는 분이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동물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쓰던 가운데에 이런 동물들도 싸움을 하게 되면요, 이 싸움을 하게 되면 그네들 나름대로 된 항복의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 이건 뭐 우리가 주위에서도 좀 보기도 했었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뭐 자랄 때도 보면 우리 주위에 많은 동물들도 가축 키워보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나면서부터 싸움입니다. 병아리서부터 뭐 모든 동물들 나면서부터 싸움을 해. 그 왜? 자기에 대한 서열을 정하려고 아마 그런다고. 그러니까 뭐 타고나서부터 서로가. 그런데 이 로렌츠 박사가 연구하면서 많은 게 있는데요. 그 가운데 뭐 몇 가지만 이렇게 보면 원숭이 있잖아요. 원숭이. 원숭이들도 뭐 싸움을 보면 무섭더라고. 그런데 대개 원숭이가 싸움을 하다가 하나 지게 되고 그러면 자기에 대한 엉덩이를 들고 이 자기의 이 머리를 딱 숙인다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고 엉덩이를 들으면 뭐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요건 나한테 항복하는구나. 그리고 절대로 공격을 안 한대요. 한번 자기에게 항복하는 표시를 놓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전에 보던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가요 아주 뭐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힘이 붙이는지 지게 되고 그러면은요 꼬리를 밑으로 내려요. 그리고 누워서 목을 보여주는. 그러면 이 개들이 아무리 싸움을 하다가도 싸움이 멈춰져. 넌 나에게 항복하는구나. 이게 규칙이. 근데 요즘 놓고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대개가 그러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때를 따라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문제들을 알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를 사람은 약점으로 잡아서 그래서 더 공격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 약하다고 해서 공격하는 걸 그치는 게 아니라 약점을 바라보게 되면 그걸로다가 더 이용을 해서요 더 많이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잘못한 것이 있다든지 때를 따라서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싸매어주고 덮어줘야지 되고 씌워지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덮어주는 거예요. 자꾸 덮어. 잘못한 것도 좀 덮어주고 실수하는 것도 좀 덮어주고. 아니 어떻게 됐는데 요즘 놓고 보면 드러내는 게 아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없는 것도 만들어내네요. 없는 걸 갖고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래서 동물들은 한 번만 잘못한 거 알든지 항복하면 다시는 공격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씌워지는 일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경주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부지런하게 훈련도 잘 받아야 되고요. 좋은 결과가 있어야 돼. 경주하는 사람들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훈련이 필요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분들도 훈련이 필요해요. 쉽게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실을 잘 맺으려면 군사들처럼 경주장에 있는 경주하는 사람처럼 규칙을 잘 지켜라. 그래서 예배에 대한 규칙도 잘 지켜야 돼요. 성도들 간의 관계도 잘 지켜야 돼. 이게 우리 주님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게 놓고 보면 세 번째로는 수고하는 농부처럼 농부를 비유로 말씀하시죠. 농부들이 중요한 것도 많지만 이 농부들이 가장 잘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시기를 잘 알아야 돼. 때를 알아야 되더라고요. 농사하시는 분들 잘 알잖아요. 전도서 3장에 놓고 보고 그러면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않는 일이 있으면 않는 일을 멀리 할 때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때와 기한이 있는데 특별히 때와 기한을 바르게 알아야 될 사람들이 농부예요. 심는 것, 언제 심는 게 이렇게 적당한지, 언제 거두는 게 적당한지. 뭐 사실 어떤 때 놓고 보면 잘 모를 적에는 그냥 심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심은 이후에 이제 저도 농사 짓는 분들을 좀 가끔 만나기도 하고, 어제도 이제 원주에 다녀왔어요. 가서 농사 짓는 우리 목사님 한번 은퇴하고 농사하는 목사님이 한번 계셔서 원주를 갔었는데요. 깨끗하게 잘 해놨더라. 너무 어려운, 힘들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제 목회를 하다가 그분도 그 어려운 과정인데 이 조그맣게 장로님 한 분이 땅을 100평을 주어가지고 거기다가 어렵게 집을 지었어요. 집을 아주 예쁘게 지어가지고 꽃들이 정말 만발하고 그런데 그 앞 땅 조금 있는 데다가 다 심었더라. 여러 가지 전부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것들 놓고 보니까 조금 시기가 늦으면 결실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지난해 제가 인천 나가는 교회에서 고구마를 같이 한번 심었어요. 고구마를. 근데 조금 며칠, 한 일주일 정도 먼저 심은 거는 고구마가 잘 달렸는데 한 일주일 늦게 심은 거는 달리질 않았다. 잎은 풍성한데.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은 뭐냐? 때와 시기를 잘 알아야 된다.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진 분들이 시기를 잘 판단해야 돼. 때를 잘 알아야 돼. 지금이 어떨 때일까? 지금이 어떤 때인가? 그 때를 바르게 우리가 잘 알아서 분별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인데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오늘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담당하려면 오늘 여기에 말하는 세 사람들, 군사같이 정신을 차리고 씌워지고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처럼 규칙을 잘 지키고 농사하는 사람처럼 시기를 바르게 잘 알고, 이러한 이 모든 특별히 이 세 가지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요 거짓이 없다고 그래요. 거짓이 없어. 군사들 자기가 하는 것만큼 결과가 나타나. 경기하는 운동선수들 훈련한 것만큼 결과가 와요. 훈련도 안 하고 뭐 쉽게 해가지고 이제 좋은 배달 어려움도 없는 일. 피나는 연습을 하는. 농부들이요 이른 아침서부터 벌써 열심히 씌워지면 좋은 결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들은 논만 보면 달라. 부지런 아침서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농사.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장 알기 쉬운 말씀들을 하면서 씌워진 것이 바울 사도의 말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놓고 보면 거기에 나타나서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 칭찬과 책망 두 종류로 나오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어떤 결과를 보면서 칭찬하고 책망하신 것보다는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칭찬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일 안 하면서 땅 속에 묻어놨던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너 그거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서는 왜 땅에 그냥 묻어놨냐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으면 칭찬하신 겁니다. 물론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겨서 칭찬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2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성실하게 일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2를 더 남겼지만 남긴 것보다는 그 과정이 훌륭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내가 충성했으니 큰 일도 맡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오늘도 이렇게 뵐 때에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참 많고 교회에 힘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다가는 참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들어요. 올해 안에 교회가 몇 프로가 어려울 거다, 씌워지지 못할 거다.
가정들이 미풀어버려 수없이 얘기를 하지만 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하실 때에 씌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때에는 첫 번째로는 알아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어요? 알아주심. 알아주심. 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알아주셔.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이거 대단한 거 좋은 거. 두 번째로는요, 보호하심. 보호하심. 시편 31편 23절에 놓고 보면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씌워지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게 되면은요, 뭐 제 아무리 어려운 일이나 위태로운 일이나 힘든 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눈동자.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실 기가 막힐 정도로 눈동자가 눈이요? 이거 알지도 못해요.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세 번째로 형통하게 하심. 형통하게 하심. 예, 사무엘서의 잠언성경에 놓고 보면 잠언서 28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성실 근면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실하고 근면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뭐 저 역시도 이 가양동에서 산 지가 40여 년이 되니까 사람들 웬만한 분들은 알잖아요. 성실한 분들 저희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부지런한 분들 많아요. 처음에 목회했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밤을 새워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우리 대중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차를 가서 그래서 이제 운전하고 왔던 이런 차들 있으면 관광버스 밤새도록 가서 청소하는 분이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신문 돌르고 우유 돌르고 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였어요. 부지런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실해야 된다. 이랬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실로 맺혀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근면성실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많고 쉬운 일이 많지만 우리 대중교회 온 성도들 근면성실하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근면성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근면성실한, 근면하고 성실한 일들이 사라지는 이때에 우리 모두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근면성실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일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